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의 전반부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 경계를 설명했고, 오늘 다룰 후반부에서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약 122개의 성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은 총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남부 지역, 평지, 유다 산지, 그리고 사해 광야 지역입니다. 이 땅 분배와 성읍 분배 이야기는 처음에는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성경이 강조하려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보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실제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둘째,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무려 63절에 걸쳐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설명하는데,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40절보다 약 30% 더 많은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집중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지만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장자권을 잃었고, 둘째 시몬은 세겜 학살 사건으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레위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며 메시아가 이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받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체를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있는 약 122개의 성읍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체이며 구체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에 지금은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읍들로 나타난 것처럼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약 122개의 성읍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 남부 성읍입니다. 20절서부터 32절입니다. 20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전체 땅 경계가 끝난 이후 경계 안에 있는 구체적인 성읍들이 유다 지파의 각 족속들에게 분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서부터는 남부 지역의 성읍들이 나열되며 남쪽 에돔 경계에 가까운 성읍들로 시작하여 총 36개의 성읍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32절에서는 성읍이 29개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열된 성읍들 중 일부가 너무 작아 행정적으로 다른 성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은 28절에 나오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북쪽의 단과 함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상징하는 주요 성읍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남부 성읍들 중에서 9개는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솔로몬 왕 이후서부터는 성경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다 평지 성읍입니다. 33절서부터 47절입니다. 평지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남서쪽, 남동쪽, 그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33절서부터 36절은 북쪽 성읍으로 총 14개의 성읍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37절서부터 41절까지는 남서쪽 성읍들로서 여기에는 총 16개의 성읍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42절서부터 44절까지는 남동쪽 성읍들로서 총 9개의 성읍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45절서부터 47절은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로서 블레셋의 도시로 알려진 4개의 성읍이 언급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블레셋 성읍들입니다. 비록 성읍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배가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땅이 자동적으로 차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가능성의 땅이며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중앙 산지 성읍입니다. 48절서부터 60절입니다. 중앙 산지의 성읍들은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11개의 성읍이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9개의 성읍, 세 번째 그룹은 10개의 성읍, 네 번째 그룹에는 6개의 성읍, 마지막 5번째 그룹에는 2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개의 성읍이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성읍은 54절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분배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한 성읍이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사해 광야 성읍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사해 광야 지역에는 총 6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만한 성읍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은신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분은 유다 지파의 정복 실패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인 63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읍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 왕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패배했지만 그곳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여전히 성읍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 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은 정복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매우 독특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시점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으며 어느 지파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에 성전이 세워져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남유다에게 분배된 약 120개의 성읍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신 의미를 배웠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큰 그림은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단순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실제 경계와 도시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된 이유는 바로 그 언약이 실체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내주신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읍들 중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브론 성읍은 분배 전에 갈렙이 믿음으로 취한 곳이고, 블레셋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은 분배는 받았으나 아직 온전히 취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승리는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은 땅 자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취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맛을 본 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갈렙처럼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약 120개의 성읍이 분배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순종을 통해 그 나라를 더 깊이 취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